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6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집에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기마를 완전 매달아 중풍면에 실험받고 아무로부터 함께하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 함께한 줄 믿으실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절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내 환후에도 내 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감각, 신성은 흘러요. 신성은 능력으로 흐릅니다. 신성에는 또 하나의 인격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것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그 자체이고 또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인격체이지만 신성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8절로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셨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옷은 성기로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을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인격체이시고 다른 하나는 속성을 가진 인격체이다. 그래서 두 인격체에 예수님을 하나라도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불어 들어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거기에도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단 말이죠. 인성이 있단 말이죠. 인성이 예수님이시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신성이심을 믿으시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신이 함께 하심으로 신적 존재시, 하나님 아들이 신적 존재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벨의 피, 양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인데 사람보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그 능력의 피요, 우리를 구원하는 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요, 우주를 비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요. 그분의 피는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십니다. 계시록 24장 6절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생수의 여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갈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마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께서 생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생수의 능력입니다. 생수의 능력.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영원하다는 말이죠.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영원하시고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20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사야 26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또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번비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없으시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로다. 그가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열방의 능히 당치 못하니라. 로마서 16장 29절에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시편 90편 8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공하되어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아무도 없었으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더라. 수면에 운행하더라. 히브리서 9장 4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님 영원하십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무엇이 영원한가? 바로 성령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저 성령님은 자체가 그 온 우주의 주이시고 모든 우주를 만물을 지식이 지으신 분. 성령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듯이 하나님도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가진 능력자이셔요. 성령님은 모든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이셔요. 그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능력이고 그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불가능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파워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이름으로 아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거룩한.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하다가 야 미친 소리 말라 그런 자를 들었었던 일이 있어요. 동정녀에서 예수님이나 그러고 뭐 그렇게 그렇게 달려들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 말았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능력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하셔요.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서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총척하시느며 멀리서 총척하시며 또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셔요. 에베소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 날까지 안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요한복음 14장 7절 전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노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성령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에 1절부터 3절에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서둘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다 아신단 말이죠. 성령님을 속였다고요. 그 대가가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정문에 이르니 전에 정면에 동을 향하여 하였는데 그 문의 발 밑에서 발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창으로 바깥 문에 이르시기를 이로 본즉 우리 우편 섬에서 나오느니라. 그 사람의 손으로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서 이 전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일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친 척을 청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행하여 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을 바로 그 바다를 물을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며 엔디게에서부터 베네글라이까지 그 물을 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더라. 그래서 그 진벌과 갯벌은 소송되고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까이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빛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 끓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란 역시 흐르면서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수의 강, 생수의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란 역시 흐르면서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우리는 보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거로 하는 거, 보지 않는 것을 의미를 두고 따라야 되고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믿음으로 생수를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내보낼 때 보내고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서 흘러나오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보내고 집을 수리할 때 부셨다가 또 새로 고치고 하는 같이 우리 끊임없이 고치면서 변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감정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모든 은사들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은사와 그 기름 부음을 많은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물처럼 여러 개의 단지를 얻어 그것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일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고백이 중요한 것인데, 회개는 진리 여부를 만나는 그러한 열쇠예요. 구사사기 2장 38절 베드로가 하는데,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번 회개함으로써 회개한 말만 우리 천국 가요. 근데 죄를 지고 또 짓고도 아니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돼. 회심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돌아섰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건 아니지만, 죄 지면 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판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한테 전도하다가, 야, 말도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고 미끄러지면 잘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며. 그래. 또 가서 또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그래, 회개하고. 그거 참 쉽다. 편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산 사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 지면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잘못돼도 회개하는 거고, 본 것도 잘못돼도 회개하는 거고, 뭐 말하는 말이 잘못돼도 회개하는 거고, 모든 행위나 모든 걸 따라서 회개를 계속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도 다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다 좋잖아요. 근데 회개치 못하면 그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 저희도 어떻게 있다 보면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금방 회개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다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회개하는 거죠. 금방 회개. 그때 회개하고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기억에서 되씹히는 거는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면 다시 제대로 생각이 안 날 때까지 회개하셔. 옛날 그 생각하고 그냥 용서도 못해주고, 아이고 그럴 수 있나. 그것도 생각나고 생각하면 그건 죄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회개가 된 거예요. 한 번 회개함으로써 말미암아 천국에 가요. 그리고 이 자범죄, 이 세상 살면서 죄짓는 거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원죄에서 돌아서는 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 같은 거는 자기가 죄짓는 거 끊임없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깨끗한 몸은 발 한 번에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발까지 씻어버리는 하는 것이고, 발은 반복해서 씻어야 돼요. 밖에 나갔다가도 씻고 나갔다가도 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발같이 회개 찢는 것 같이 회개를 자꾸 하셔야 돼요. 발은 계속 씻잖아요. 밖에 나갔다 와서 발 씻고, 자기 전에 발 씻고, 손도 씻고, 손도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깨끗해. 그래야 병도 잘 안 걸리고. 병원에 가면 그냥 손 씻는 거 다 해요. 맨날 손 씻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손을 씻어요. 발도 끝없이 씻고, 발 매일 저녁에도 한 번이라도 씻고 닦고 그러고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죄 짓는 것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날 다 끝을 내셔요. 넘겨가지 마세요. 그날 하루 들여다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회개 끝내고 그냥 잠이나 잘 주무셔요. 회개가 안 되면 잠도 잘 못 자요. 회개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잠도 잘 오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담대하고, 잠대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꺼릴 것도 없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나무에
나무 위에 좋은 열 과실과 나쁜 과실이 맺는 이지와 같은데, 회개로 인해서 나쁜 과실은 하나씩 따버리고 좋은 과실은 놔두는 거지. 여기 과수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나무가 늙으면 잘라버린다. 그래, 그러고 다시 자라나는 그 나무의 과일이 맛이돼요. 이쪽에 성문의 사과가 브랜드화했어요. 성문 사과가 맛있습니다. 가만히 그 요건을 들어보면은 좋대요. 바닷가에서 뭐 2km, 1km, 뭐 3km 이내에 뭐 이런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닷가가 있고, 어서 해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들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금년에 특상 타고, 1등상 타고 다 했더라고요. 품평회에서. 재작년에서 2년 동안은 저 성문에 있는 사과 기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년 동안 계속 특상을 탔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과 한 박스 하면서 돈 10,000원씩을 더 받으시지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같이 나눠 먹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사과가 잘 돼요. 욕심도 없고 무리하게 안 하고, 특상을 샀다고 해서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표제국이 갔더니 그걸 이렇게 사과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보니까 청와대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6박스씩 가져간대요. 재작년까지. 근데 그 후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어느새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부정기냈나? 그러니까 싹 팔아버렸어. 올해 가니까 올해는 많이 또 수확을 거두더라고요. 맛있어요, 사과가.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쪽에서 있는 사과가 여기저기 몇 가운데 있는데, 브랜드화 했더라고요. 당진 사과, 성문 사과. 그래서, 우리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린다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성령 열매만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성령이 임재해야만 진짜 구원입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야, 그래서 그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끝나야 되고, 회개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오는 거고, 모든 게 다 오면 그냥 즐겁고 기쁘고 누리며 살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바를 사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들리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신 누가 능히 물로 세우심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하시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외치는 사람, 많이 외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외칠 뿐이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외치라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이 진짜 믿는 분들이에요. 무슨 있어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실천을 옮기는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간에 그냥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들, 좀 껄끄러운 소리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사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기다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려
믿으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예수님 나서 집사님직을 받고 구역장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이제 그때는 일단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전도사님들이 되든지 장로님들이 되든지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그러면 예수님과 신적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더 다니시다 보면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내려주시고 점점 더 많은 걸 주셔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하면서 이번 주가 참 기쁘고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쁘고 좋냐 했더니 저 넘어서부터 그냥 불이 쏟아져 오는데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간증 좀 하시고 그랬더니 나는 간증하면 안 된대. 여기 좀 자주 다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런 거죠.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 너무너무 좋았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불같이 그냥 확 넘쳐 들어오는데 참으로 대단하게 믿었더랍니다. 그분은 여기 그냥 섰다가 여기서 휙 이런 말을 그냥 거꾸로져 버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접 받아버렸어요. 그래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면 그 있어서 그것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해요. 꼭 그 얘기하고서 나중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깊이 들어가지게 점점 그 영역에 강해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께서는 앞으로 영적 세계로 깊이 자꾸 들어가자고요.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가 보자고요. 모든 생각을 다 정지해버려요. 성님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해요. 또한 은사를 유지하기 있어서 사람들은 거룩한 얘기만 하지 그것은 회개를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 잘못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은사는 여기 다 떠날 수 있고 믿음도 떠날 수 있고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선포하셔요. 그럴 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님 자체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 신성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또 로마서 2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의는 차별이 없이 다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글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영서도 있잖아요. 영서는 그냥 손에 뚫리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 영서를 쓴 거를 쓰다 보니까 이 영서가 한글을 뒤집혀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서를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데,
그거 그렇게 쓰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국으로 다 뒤집어져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세를 해석하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가면은 다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이는 마음에 시험을 받거나 충격을 받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뭔가 하나 방언 통역을 받아가지고 사모한테 방언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핀잔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도 확 하고서 그냥. 근데 그때 마음이 상하면서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방언을 해줬으면 통역하고 계속 하는데, 그리고 막 한마디 뭐라고 하는데 이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 시절에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 하고서 다른 데서 다 그냥 유지했으면 될 건데, 그러고서 안 했지 뭐. 안 하고 해서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자꾸 써야 돼요. 제가 자꾸 능력도 써야 되고, 안 쓰면 나중에 걷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주신 것을 안 하시면 걷어가십니다. 촛대 옮긴다. 우리 사람은께서는 그냥 받으면 끊임없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안에다 크게 써주셔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것, 이는 땅 속에 쌍에 속하여 땅 속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제 우리 성령 충만받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영적인 걸 개발하시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엄청난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저희는 넘어가는 세대예요. 여기 나이 젊은 분들은 올라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진장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죠. 언제까지 하나님 써주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놀러 다니면 뭘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놀러 다니거나 그렇게 즐기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관광다니기 좋아하고 그렇게 계속 붙어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디 가든도 관광이나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최선이지. 그리고 영혼을 보는 게 최선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최선이고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그런 일로 가시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